한국에 갈 때마다 뭐 좀 달라진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전 이번에 가서 그 동생이 그 파주 운정이라는데 신도시, 거기 그 아파트 새로 지은데 그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아파트 이름이 참 희한해요. 아파트 이름이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하던, 제가 적어왔어요. 할라 비발디 파크젠. 아파트 이름이 그래요. 할라 비발디 파크젠. 한라는 한라산이니까 좀 구분할 수가 있고 기억될 수가 있고, 비발디는 노래에서 사계, 그 비발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데, 그 뒤에 파크젠은 뭔지 파크젠까지는 잘 기억이 안 돼요. 그 왜 그렇게 했나? 뭐 그 옆에 보니까 뭐 푸르지오 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아파트 이름들이 그냥 아주 즐비해요. 왜 저렇게? 근데 몇 년 전에 그 집에서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그 가정에서 어르신이 집에 나갔다가 찾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뭐 사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다고 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다 비즈니스를 위한 거래요. 똑같은 아파트라도 이름 하나 바꿔가지고 굉장한 그런 가치가 상승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이름을 잘 지어서 비싸게 그렇게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는 그 이상한 그 날들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11월 11일 그러면 또 빼빼로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날은 뭐 다이어트 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 빼빼로 그 과자가 많이 팔린대요. 그래서 아주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주만 되는데, 또 고래밥 데이도 있대요. 고래밥 데이는 뭐냐면 12, 12, 12자를 이렇게 놓으면 고래가 거꾸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고래밥 데이. 그래서 그날은 또 고래밥이라고 하는 과자를 먹으면 그렇게 많이 먹어서 또 장사를 수입을 그렇게 올린다 그러고, 또 9월 9일은 구구데이라고 그래요. 구구데이는 그 이 통닭을 닭을 세일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구구데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날들도 잘 만들어내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모든 것들을 비즈니스로 하느라고 장사하느라고 거기에 엮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냥 아파트 지으면 뭐 오클랜드 가든이나 그 동네 이름으로다가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뭐 그 문화에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는 여러분 그 이름이에요. 또 유태인들은, 주이시들은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 지어주는 대로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자식들 이름 지을 때 뭐 모세다, 여호수아다, 갈렙이다 뭐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이시들은 갸우뚱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것이기도 아닌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나, 뭐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 한다 그래. 중세시대 유명한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어주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계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명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되어진 에피소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건희 여자친구가 왔는데, 이제 처음 젊은 이 커플이 선을 보는 자리에서 나가서 먼저 남자가 자기 이름을 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제 이름은 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전씨인데, 그리고 제 성은 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까르르 웃어요. 전이고 철이면 뭐예요? 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듣고, 아유 그래요, 전 이름이 호선이에요. 근데 성은 이씨예요. 이호선입니다. 전철하고 이호선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름으로 인한 그런 뭐 에피소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다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생명 내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름으로 나를 안다고 하셨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 백성 버리실 겁니까?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의 그런 축복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백성 구원하지 않으시면은,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은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해서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으로까지 너 알 것이다,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뽕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유머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 신학생이 목사 되기 위해서는 1년간 강도사 생활합니다. 강도사라고 하는 것은 그 라이센스 프리처,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미국에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는 그런 그 단계입니다. 강도사가 처음 돼서 처음 예배 인도하는데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얘기하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삭개오가 니고데모로 바뀌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해요. 아니 삭개오인데,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러니까 금방 눈치챘어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삭개오라 그래야 되는데 니고데모라 그랬구나. 그러면서 아주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 맞습니다. 니고데모는 뽕나무에 있고 지금 삭개오가 지금 밑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야단칩니다. 야,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올라가 있어? 그리고 끌어내리고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삭개오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갔는데 삭개오는 예수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근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겠지. 예수님하고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인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어야 되겠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니,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삭개오가 이런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런 속도 경쟁에서 삭개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나무에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좀 일찍 왔으면 돼요. 삭개오가 일찍 나왔으면 예수님 맨 앞에 자리 차지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변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핑계고 이런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열심히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조금만 열심히 나왔으면 나무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맨 앞에서 예수님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자리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 자리를 지난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 만나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 한 번만 보기만 하면 내가 좀 시원할 텐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이름 말했습니까? 삭개오는 지금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 이름 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 아세요. 삭개오는 예수님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신 것 알았을 거예요.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 이름 어떻게 아셨지요?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갈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세기 세계 최고의 영성가로 불리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도 하시고 저술가이기도 하고, 그런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러는,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나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임하는 동일한 사랑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와야 되겠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삭개오에 대한 그 사랑,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주님 내 이름 아십니다.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처지를 우리 주님 아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경우를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과거를 쭉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름도 아셨을 거예요. 아마 불러주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모세에게 대하여 내가 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졸지 한국을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다녀오게 됐는데, 처음 한국에 나가서 어머님을 뵀는데 어머니가 몰라보세요. 엄마 나 누구지 그러는데도 성길이냐? 성길이는 제 조카예요. 성길이 애비지 그러는 거예요. 성길이 애비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제 동생 남편인데 계속해서 저를 몰라보세요. 엄마 홍석이 몰라? 그래도 몰라보세요. 제 이름을 모르세요. 안타깝더라고요. 데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 이름은, 식구는 이름을 아는데, 기억을 하는데 몇 년 만에 갔다고 제 이름을 모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오기 전에, 바로 오기 전날 엄마 나 알아? 내 누구야? 그러니까 바로 오기 전날은 알아보시더라고요. 내 아들 막내 홍석이지. 홍석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녹음해 가지고 있어요. 또 한 번 물어보면서 엄마 나 누구야? 내 아들 홍석이지. 이름 한 번 불러주는데, 내 이름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 기억해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은 모세의 이름을 아시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 한번 볼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금 기다려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니라. 여러분, 목자가 그런다 그래요. 양들이 많아도 제대로 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붙인대. 야, 너 이리 와. 뭐 그것도 아니고 양에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3절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삭개오를 기억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아시는 주님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안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 모세의 모든 것 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내 이름에 대하여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말씀하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내 앞에 선포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내 앞에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프랑스에 오베르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하루는 젊어서 이 겨울 산행을 하셨습니다. 알프스산을 겨울 산행을 하다가 잘못 발을 디뎌 가지고 낭떠러지게 떨어졌어요. 막 피를 흘리면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얼마 지났을까 깨어보니까 어느 집안에 있어요. 어느 집안에서 어떤 분이 정성껏 간호하고 자기의 그걸 치료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피투성이 됐던 입고 있던 옷도 다 갈아입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정성껏 간호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분에게 그럽니다. 선생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파리 가면은 꼭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름하고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또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요. 제가 사례할 테니까 이름이랑 주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 한번 하면은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요. 예, 뭔지 물어보세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알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주소가 성경에 나와요? 내가 그래서 가르쳐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거는 또 다른 사랑이에요. 내 이름 아십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삭개오 거기 있구나. 삭개오 내 이름 삭개오지. 여러분 거기까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가 뛸 듯이 기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면서 너 홍석이 내 막내 아들이지 그렇게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엄마 한번 이름 불러봐. 홍석아 한번 불러봐 그랬어요. 한번 불러봐. 근데 끝까지 못 부르시더라고요. 힘이 없으셔서 끝까지 못 불렀어요. 자꾸만 불러달라고 그러는데도 부르시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연거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두 번 불렀는데 그것이 첫 번째 부른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첫 번째 부를 때 사무엘이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가라는 소리인 줄 알고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부르셨어요. 그래 그러고 그냥 보내.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또 쫓아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라는 음성이구나 하고 엘리 제사장이 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잘 모르겠다 그래.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가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어렸을 때지.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거기서 대답하는 것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불러주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불러주십니다. 리스판스 응답할 때까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끝까지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교제하는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부를 때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다가 그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불러봐 주세요. 우리 교회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한번 붙여서 한번 불러보세요. 이정희 권사님 이름을, 백만기 목사님 틀려요. 이름은요 부르라고 져준 거예요. 사랑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될 수 있으면 쉽게 지어야 돼요. 어느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방금 전에 들어왔던 사원끼리 얘기합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냥 김씨라고 부르세요. 그런 게 여기가 무슨 공사판인가? 김씨가 뭐야? 이름이 뭐야?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글쎄 그냥 김씨라고 부르는 게 좋을 텐데 그러면서 자꾸 이름을 부르니까 이름을 대답합니다. 김 따스한 봄날 아지랑이 가득한 초가집 이름이 그거래. 외우기도 힘들어요. 따스한 봄날 아지랑이 가득한 초가집 이게 이름이래요. 승은 김씨고 이거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됐네 이 사람아 이러고서 그냥. 여러분 이란의 의사로서 선교사인 로랜드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그 부족에 들어가서 그 부족의 퇴행성 풍토병인 안지를 수술해 줬대요. 안지. 그래서 낫답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리라 이러더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겠다. I'll tell you your name 그러더래. I'll tell you your name 그러더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겠다 그러더래. 어리둥절해가지고 병을 고쳐줬는데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겠다 그 말을 하더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족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더래요. 감사라는 말 대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겠다 그러더래. 내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는 성공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